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말세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거의 없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믿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증거. 믿음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같이 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낼 때 말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막 미워하게 만들어. 그런데 미워하게 만드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꾸는 거야, 기도로. 그러면 사랑으로 바꾸는데 미워하게 만드는 놈이 누구냐? 마귀다. 이 마귀 역사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몰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하셨다. 이게 누구 정체 드러내는 겁니까? 이것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마지막 최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마지막 최후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하는 만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녀석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나의 신앙생활, 이것은 명사가 아니고 이건 동사입니다. 바로 우리 움직임,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명사가 아닌 동사, 신앙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마귀 정체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증거, 마귀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가 마지막 최후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가 최후에 나타나기 위하여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말은 문화를 내던져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문화를 아무런 혜택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소유하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아내가 동네에서 어디 놀러가서 늦게 들어오면 잘 갔다 왔남? 피곤하지? 빨리 쉬어. 이제 보통 집에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교회만 갔다 늦게 오면 이놈의 옆에 내가 교회가 밥 먹여주냐, 이렇게 늦게 오고 나가 이년아, 벌써 태도가 달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근데 교회에서 밥 먹여지? 그래 이년, 그래 이 새끼, 교회에서 밥 먹여서 오늘 점심 먹고 왔다 이 자식아. 또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교회에서 밥 먹여줘서 이 새끼야 밥 먹고 왔는데 왜 지랄해 이 새끼야, 왜 이게 문제라니까. 막 남편의 화를 더 돋우고 교회 욕까지 먹여. 그러면 그 남편이, 그 식구가 가정에서 교회 다닐 맛이 나겠어요? 이놈 옆에 내 때문에. 응? 교회를 갔다 왔는데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욕까지 할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죄를 이기려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근데 어디 놀러 가봐. 어디 놀러 가면 막 모르는 남녀 사이에 막 흔들어대지. 이 얼마나 참.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를 적당히 다니라고 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와 반대되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누구 정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막 핍박을 받고 욕을 먹는 이유는 누구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왜? 그저 그냥 내가 예수를 아무렇게나 믿고 대충 믿고 교회를 안 다닐 때는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놀러 가자, 막 놀러 가는 거야. 술 먹고 흥청망청. 그래도 지금은 법으로 금지시켰죠. 차 안에서 디스코 추는 거. 요즘에도 디스코라고 그러나? 요즘엔 뭐라고 그러냐, 지영아? 디스코의 춤을? 응? 댄스? 응? 그 전에 디스코 시절에, 지금 디스코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디스코 시절에, 디스크인가? 디스코죠? 디스코 시절에, 참 디스코 시절에 그 전에는 이 관광버스 안에서 흔들어대고 막, 생각해보세요. 막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동네에서 45인승 버스 빌려가지고 저 어디 이제 놀러 갈 때 그 좁은 그 사람 하나 통로, 거기서 막 이 좁은 통로에서 두 사람이 막 이게 서로 남의 집 남녀가 그런, 이게 참. 근데 그거 가만 돼 버려둬요. 한 번은 제가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권사님 아들이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어서 나보고 주례해 달라고. 어쩔 수 없이 참 서울이라 갔다. 참 서울인데 주례하는 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저 오늘 참 1부 예배, 2부 예배 참 힘들게 설교했습니다. 어제 원래는 이제 토요일 날 3시부터 이제 기도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또 영화 또 같이 우리 성도들하고 보러 간다고 나는 봤는데, 또 가서 또 내가 없으면 또 질서도 없고 아무렇게나 할까봐 또 이게 또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확실히 어제 오후에 3시에 기도를 안 했더니 오늘 설교하는데 참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저녁, 어제 영화 보는데 몸이 너무 괴롭더라고. 얼마나 괴롭냐면 영화 보는데 막 몸이 괴로워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스트레칭하고 막 별놈의 짓을 해도 안 되더라고. 어제 막 저녁에까지. 어제 오후에 이제 3시 타임에 이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오늘 1부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설교가 참 힘들게 끌고 가서 막 힘든 것처럼 느껴졌어요. 은혜 안 됐죠, 정경희 원사님? 예?
말로는 은혜 됐습니다지. 막 너무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 지영아 나와봐. 너 힘이 장사냐? 아니면 힘이 장사냐? 아니면 새우젓 장사냐? 잠깐만. 설교하려면 팍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힘도 없는데 막 그냥 이렇게 끌고 가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벌써 내 자신이, 참 다시 말하면 이 설교하면서 이게 팍팍팍 설교가 팍팍팍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내가 답답한지 몰라요. 혓바닥도 안 돌아가지, 성도들은 아멘도 안 하지,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하지, 마스크 써서 말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토요일 날 주례가 있어서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때 이제 나도 45인승 차를 같이 타고 갔습니다. 45인승 차를 타고 같이 타고 가는데 여기엔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은 몇 명 없고 전부 거의 대부분이 마을 사람들이야. 마을 사람들 40대, 50대, 60대, 40대는 마을에 별로 없고 근데 시골이니까 전 50대, 60대. 처음에는 목사가 있으니까 얌전하게 가더라고. 그런데 이제 올라가면서 심심하잖아. 음료수 따로 주는 게 아니라 맥주 한 잔씩 따로 줘. 이제 취기가 올라오니까 목사고 뭐고 없어. 마이크 잡고 니 나누 난 실로 내가 돌아간다. 막 춤추고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 막 갔다 오는데 머리가 막 뻐개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어디 놀러 갔다 올 때 잘 갔다 왔어 피곤하지 얼른 쉬어.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왜 그러지?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상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의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교회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니까 누구 정체가 드러나? 마귀 정체가. 그래서 핍박해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핍박을 받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내가 잘 굴러가고 있구나, 잘 운전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잘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핸들 잡으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구나. 내 인생을 내가 내 핸들을 잡고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나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며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와 반대되는 마귀 정체가 드러나고 그 가정에서 자손 대대로 숨어왔던 마귀 역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그 빛 앞에서 그놈들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남편이 하는 일이 아니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서 세상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겨야 되는데 핍박이 두렵고 이제 욕먹는 것이 두려우니까 설설설 타협하기 시작할 때 핍박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가 힘드니까 핍박을 걷어갔나 보구나. 이건 핍박을 걷어간 게 아니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과 타협하니까 마귀 역사가 자기 말 들으니까 핍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정체가 드러나는 만큼 마귀는 두려워서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 깡패들이 싸움을 할 때 정말 싸움을 잘하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다가 딱 아무리 앞에서 별누무짓을 몽둥이를 들고 딱 덤벼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딱 한 대 딱 쳐서 쓰러뜨려요. 근데 싸움 못하는 사람 봐봐. 현엽아 네가 대신 와서 나 연기 좀 해봐라. 빨리 나와.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싸움하나 봐봐.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야. 얘는 싸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너? 응?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얕잡아 본다 이 말이야. 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거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 자식
상당히 버르장머리가 없네. 그랬더니 뭐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이제 씩씩대야지. 싸움 못하는 사람들은 씩씩거리게만 하는 거야. 그거 해봐. 싸움 못하는 사람은 난리 납니다. 씩씩거리고 우통 벗고, 가장 하는 일이 우통 벗는 일부터 해요. 우통 벗어봐 한번. 뭐 입었어? 아무것도 안 입었어? 너 메리아스 안 입냐? 요즘 애들은 메리아스를 안 입냐? 명진아도 메리아스 입었어? 안 입었어? 현성아 메리아스 입었어? 안 입었어? 그 뭐 죄는 아니니까 괜찮아. 들어가. 어른들 물어보시면 다 메리아스 입었지. 집사님 메리아스 입으셨어요? 노시대입니다. 구시대요. 구시대예요. 구시대. 저 백남 집사님 메리아스 입으셨어요? 왜냐하면 벌써 나이 우리 옛날부터 입었죠 우리는. 그럼 요즘에는 잘 안 입더라고. 요즘에는 우리 김수생 집사님 메리아스 입으셨죠? 만약에 안 입었으면 10대처럼 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싸움 못하는 사람은 큰 소리만 친다니까. 큰 소리만. 왜냐하면 자기 큰 액션을 통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면서 막 괜히 막 소리 막 하고. 여러분 부부싸움도 못 때리는 사람은 액션 많고요. 에이쌍 막 그냥 찍어 그런데 진짜 찍는 사람 찍으라는 소리도 안 해요. 벌써 딱 소리 가져가서 자기가 딱 써놓고 딱 들이밀고 그냥 나가서 알아서 쓰라고 그러지. 마귀 역사도 똑같다니까. 아니 왜 이성진 원사님은 경험자처럼 왜 이렇게 막 경험은 안 했죠? 아직은? 뭐 아직은이라고 그래요. 뭘 또 아직은이. 아직은 요즘에 뭔가 진행 중에 있어요? 요즘에 뭔가 진행 중에 있나 보네. 큰일 났구만. 저쪽 지역장이 누구랴? 저쪽 집안? 강화성 권사님 어떻게 잘 좀 해보셔요. 저쪽에 중재 좀 나서 보세요. 6주 후에 보자고 하던지. 옛날에 사랑과 전쟁인가 뭐지 그 6주 후에 보자고. 마귀 역사는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 자신이 힘이 두렵기 때문에 발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는 마귀가 잔인할 정도로 발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하죠. 마지막 최후에 발악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 자기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자, 오늘 2부 시간에 마귀의 때에 관해서 마귀의 때. 가다라 지방에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쫓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직 마귀 자기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벌써 나를 괴롭히려 하십니까? 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마귀가 괴롭힘을 당할 날이 온다는. 지금까지 누가 마귀를 괴롭힌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죄짓게 만든 때부터 누가 마귀를 괴롭힌 자가 있었더냐 이 말이에요. 마귀를 괴롭힌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 아무도 없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언제부터 이제 마귀가 괴롭힘을 당하는 때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순간부터 마귀는 괴롭힘을 당할 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마귀는 예수 이름을 가진 성령 충만한 성령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요. 얼마나 분하겠어. 전부 다 그 인간들이 누구였느냐? 마귀 집것이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는 작자들, 마귀 입장에서 마귀를 괴롭히는 작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이제는 한동안은 마귀가 괴로움을 당할 때야. 한동안 마귀가 괴롭힘을 당할 때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지막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버림을 당할 때까지 마귀가 괴로움을 당할 때라 이 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만큼 두려운 만큼 강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두려운 만큼 강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두려운 만큼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한 핍박이 오거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야,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강력하니까 마귀가 두려워서 이렇게 발광을 하는구나. 발광,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마귀는 이제 영원히 이왕 붉은 눈못에 집어 던져질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발악하고 있는 겁니다. 발악하고 있는 거야. 발악하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발악하고 있다. 이제 마귀 역사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인정사정 보지 못, 아주 인정사정 안 보고 역사할 날이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사정 안 보고 역사할 때, 우리는 그런 때가 닥칠지라도 정신 바짝 차려서 잠시만 있으면, 잠시만 기다리면 주님 오신다 하고 이겨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에 세상은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의 법은, 야, 그놈의 옆에 내를 가만 놔뒀어. 그냥 머리끄댕기를 쥐어서라도 혼쭐을 내줘. 그래야 그놈의 옆에 내가 다시는 안 그러지. 에? 나 리얼하지 않아요, 연기가? 이놈의 옆에는 그놈의 옆에 내를 가만 놔둬.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요절을 해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게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를 고쳐놔. 이게 세상이 가르쳐주는 법이야. 그러나 주님의 법은 남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네가 원수 갚으려 하지 마. 내가 갚아줄게. 세상의 법과 아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 가족들이나 이웃은 이것이 싫다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싫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라니까.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 속한 자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과 마귀는 원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마귀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분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분해하고, 서로가 분해한다니까. 서로가.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분하게 해서 마귀를 멸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는데 뭐가 잘못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칭찬하고 표창해도 못다 할 텐데 왜 핍박하고 욕하냐 이 말이에요. 괜히 목적 없이 뒤집어 씌워서 미워하는 마귀의 작태를 보라니까. 미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겁나서 그런지 다시 기독교 교회 안에 소모임 취소했죠. 자, 그러나 한번 딱 찔러나 본 거겠죠, 이놈들이.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왜 교회만 소모임 금지요? 왜 교회만 지들은 점심시간에 저 구청에서 시청에서 타탁 밥 처먹고, 왜 우리는 못 먹게 만들어? 지들은 밥 처먹고 우리는 못 잡수시게 만들어? 지들은 왜 잘 처먹으면서 우리는 왜 못 잡수시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괜히 핍박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마귀의 소동이 일어나거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조건, 다시 말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 이런 기쁨 주셔서 이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뭘 찾아야 돼요? 감사의 조건. 그게 뭐냐? 아하,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핍박이 강한 만큼 마귀 역사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꼭 감사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취급을 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남기고 간 인물로 다루어주고 있다면 아마 세상은 환영할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설교도 그저 그냥
성도들에게 교훈이나 주는 식의 설교는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절대 핍박받지 않아. 그러나 마귀 정치 드러내고 죄의 정치 드러내고 세상 말 듣지 마라, 하느님 말씀 들어라, 이런 설교는 핍박을 잔인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데, 읽어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일서 4장 5절. 시작.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은 쌤쌤이야, 통한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누구 말 듣고 있어요? 세상 말 듣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꼭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랑하며 과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자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공자 말 듣는 사람 핍박하는 거 봤어요? 자, 공자 말 듣고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해, 이런 사람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이런 사람, 불교의 석가모니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천주교인들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유독 우리 기독교만 신앙생활, 기독교 안에서 믿음을 바로 가질 때 핍박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유교의 심취에 있는 사람 핍박받아요. 유교의 심취에 있는 사람, 불신자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불도자 심취에 있어요. pis박하는 거 봤습니까? 핍박 아니에요. 천주교의 아주 심취자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이들은 이 사람 종교 하나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 오히려 칭찬도.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만 열심히 해도 마귀가 벌써 두려워하기 때문에 핍박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유교에 심취해 있다고 마귀가 두려워하겠어? 불교에 심취해 있다고 마귀가 두려워하겠어? 그냥 이렇게. 천주교에 심취해 있다고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천주교에 심취해 있다고 마귀가 두려워하겠어요? 왜 김명숙 권사님은 안 볼 때는 안 하고 볼 때만 해요? 내 모를 줄 알고. 이건 핍박이 아니라 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니까. 그분은 절대 심판주라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하니까 욕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니까. 마귀 역사를 멸하신 분이라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분이시라니까 욕하는 겁니다. 왜? 죄 사하면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훈 삼아서. 우리 설교는 여러분이요, 성도들의 교훈 삼아서, 세상이 말하는 교훈을 삼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하는 그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냥 교훈 삼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 지옥의 사람을 천국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지금 전하니까 성탄절이 되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줄 때 등장해서는 안 돼. 예수님은 절대 박애주의 사상가가 아니에요. 교회도 예수를 박애주의 사상가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박애주의 사상가로 만들어 놓고 예수를 박애주의 사상가로 설교하면 절대 핍박받지 않아요. 오히려 환영하지. 만약에 목사가 성탄절날 빨간 옷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설교해봐.